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두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나의 종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종적인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힘든 세상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건요, 선택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이 순간순간 좌절하고 실망할까, 그리고 감사치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감사라는 건 과거적이더라고요. 과거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파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요, 과거에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그분께 감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면 미래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을 쳐다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뭘 가졌느냐, 뭘 받았느냐, 뭘 누리냐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은요, 곡선을 그리거든요.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은혜를 누리다가 낙심도 하고 은혜를 누리다 낙심하는데, 낙심되었을 때 은혜를 누리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전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받은 나라 맞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코로나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자연은 아름답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정말 마친 수채화들이 이 산을 덮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혹시나 밖을 볼 수 있으시면 이 아름다운 단풍은 좀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멈춘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했는가라고 패망의 원인을 좀 살펴보니 성경에는 이 말씀하기를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3절과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냐? 또 9절에는 모든 유다 왕들, 조상들, 왕들, 왕비들, 그리고 특히 아내들까지 악행을 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이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망을 봤어요. 패망을 봤는데도 보면 16절,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을 보면 말씀을 잠깐 보고 갈게요. 말씀이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4장, 에레미야 4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깐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들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완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게 한자적인 의미인데 완고하고 악한 것을 완고하게 지키는 것이 완악이더라고요. 이들이 악한 짓을 했는데 그걸 지키겠다고 완고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자, 아내들만 한 게 아니라 이거 남편 허락 없으면 이거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앞에 패망을 봤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를 보니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왕을 섬겨야 되겠다. 하늘의 여왕이 아세라 신이고 그 하늘의 그 태양신이 바알입니다. 이들이 그걸 섬김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너희 자손들과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 그 약속을 다 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은 하늘의 여왕이 복을 주야만 자기들은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복을 받았을 때가 언젠가 했더니 첫 번째는 다윗의 왕일 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더라고요. 솔로몬의 영광만큼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나라가 복을 받을 때는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장막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희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으니 성전을 짓지 마라. 너희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라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자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재앙과 어려움이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어려움이 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해라. 내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때 시대에 가장 왕성했고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예배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만 섬기면 복을 받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너희 나만 섬겼으면 좀 좋겠다라고
라고 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게 필요해요 라고 그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큰 죄라고 하실까 라고 보니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보니 이겁니다. 하나님을 뜻을 어기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하셨는데 모세와도 언약하시고 하나님 언약하시면서 하나님 피의 언약을 하셨어요. 동물의 배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무엇을 언약이라는 건 가르다는 뜻이고 가르다는 뜻이 뭐냐면 약속이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피로 죽을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요, 이 피 언약 가운데 지나갈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안 지나, 모세는 안 지나가게 하시고 누가만 지나가게 하시나?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뭐예요? 그 생명의 피에 대한 약속을 본인이 집값을 치르세요. 결국 우리가 지키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당신이 피를 흘리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더 필요해요. 다른 것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만족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돈 줘야 만족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만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돈 잃고 건강 잃고 생명 잃어도 우리에게 천국 보장되었기에 이것이 감사해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고 싶었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걸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의 상황이냐면 에덴 동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 에덴 동산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옷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옷 입고 나온 거 고민하셨죠? 여자분들은 옷 좀 그나마 요즘 외출을 많이 안 하니까 다행인데 이 가을 때쯤 되면 옷장에 분명히 옷이 많이 있는데 입을 게 없으시잖아요. 분명히 옷이 많거든요. 희한하게 입을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 입을 거 먹을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에덴 동산은 해요. 추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만 천국이라면 그건 천국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까지 살피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모델을 삼으셔서 만방에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나라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가 그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결과를 갖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 어긋난 것이고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건 뭐냐? 천국, 맞습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목표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안식입니다. 평안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전 처음 예수님이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동행, 이 동행이 우리에겐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한테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게 말진이라는 거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정적으로 뭐 하지 마라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걸 잘 집중해 보면 내가 너한테 있으니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다른 신이 필요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돼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고백 안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 거라는 건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영어로 보면 You are what I want 이라고 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당신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겁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난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걸 다시 표현하면요, 당신 하나로 감사합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그 충분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제가 혹시나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귀한 말씀 시간에 농담을 해서 혹시나 좀 감사가 안 나오시면 저희 마당에 감이 올해는 많이 안 열렸는데 감 4개 세워놓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김연호 장로님 이때 가나금 반응을 잘 보여주세요. 우리 김연호 장로님 때문이라도 제가 이런 농담 가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 성현 선사님이나 우리 찬양팀들도 정말 수고하고 예배 가운데 예배 인도자로서 너무 귀한 일을 감당해요. 우리 찬양팀들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 코로나에 상관없이 본인들은 철저히 이 예배를 지켜주잖아요. 근데 요즘에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방송팀들, 카메라맨부터 뒤에 방송 지금 이 잡아주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조광훈 장로님 위주로 이 방송팀들. 이제는 보니까 제가 가만 고민했는데 방송이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예배 인도자는 누구냐면 저 방송팀들이에요. 저보다 더 중요한 예배자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뒤에서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면 끝나요.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기에 방송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팀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우리는요, 어느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향한 감사를 잃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걷는 게 당연해요. 근데 걸을 수 없는 단계가 올 때 되면 그때서야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요. 먹을 수 있는 거요, 복이에요. 코로나의 현상 중에 또 하나의 그 후유증 하나가 미각을 잃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맛을 잃었다 그러면 뭔 재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맛이라는 게, 이 먹는다라는 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3번 먹어도 안 질리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는 당연히 느껴지시는 순간 우리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은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 감사를 해요. 옆에 있는 가족,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터넷, 이 모든 것, 만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런 온라인 시대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코로나가 터져요? 터졌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복입니까? 어린 아이들 집에서 보호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부모의 품 안에서 말씀 듣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의 그 모습의 원형의 모습을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있거든요. 가끔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 방송을 듣고 있으면 가끔 옆에서 듣고 있대요. 안 들은 척 하면서. 그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찬양팀들, 방송팀들을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좀 못했다 뭐 이래가지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들고 와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탁해야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예요. 섬김만 했잖아요. 두 분들이 무슨 돈을 받고 해요? 섬김으로만 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서로가 존재함에 감사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졌음에 감사해서 이걸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감사로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뭘 찾냐면 다른 신을 찾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내 앞에 새긴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는 순간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거룩히 안식을 지키라는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안식을 지키라고,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모든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를 향한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보니 또 이것도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왔기에 이 생명 자체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데 그 통로 되어신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가장 불효자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불효자는 부모가 재산 안 물려줬다고 화내는 자녀입니다. 낳아줘 키워줬으면 됐잖아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와요. 마음에 분이 있으세요. 우리 크리스찬은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자녀한테, 부모한테 재산 안 물려받아도 감사하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삭의 재산을 전부 다 물려받은 것이 에서예요. 근데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고 않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인데요. 에서가 야곱을 보고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에서 되실래요? 야곱 되실래요?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무조건 감사, 계심에 감사. 그리고 계시지 않지만 지금까지 길러주고 계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있어서 감사. 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구조상은 대학까지 학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저는 미국을 보면서 미국이 뭔가 왜 저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힘을 갖고 있는가 했더니 18이 되면 무조건 집에서 나가요. 빚어서라도 집 없고 대학비도 자기가 다 돼요. 부모가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도 절대 안 도와줘요. 저는 저하고 같이 이제 훈련을 맡던 친구 하나가 미국인데, 미국 친구가 젊은 친구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학비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후원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얘는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그 팀원들을 다 초대한대요. 그래 갔잖아요. 수영장 딸린 집이더라고요. 아주 큰 집에 수영장이 딸린 집이에요. 아주 LA에 있는데, 그것도 비싼 동네. 와, 근데요 그 부모들은요 자녀한테 절대 돈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교회 기부하든지 사회 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나의 통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네가 직접 복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맞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태어난 것도 감사, 낳게 하신 것도 감사, 아무 조건 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 생명 보존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간음하지 말라도 이 모든 거,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거 보세요. 이 내용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안전이에요. 우리의 치안이에요.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웃사랑도 결국 뭘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뒤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험담하지 말라, 있지 않는 말도 말하지 말지만 있어도 그에게 피해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걸 해석해 주시거든요. 비난하고 헤아림을 헤아리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러면 넌 똑같이 헤아림 받고 똑같이 비난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 서로도 욕하지 않고 너도 서로도 죽이지 않고자 하는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 섬김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느냐? 아니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끊임없이 다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들으면서 나죠. 우리는 들었다, 날 잘 듣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너무 귀한 말이더라고요. 잘 듣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잘 들은 거예요? 아니죠. 잘 들으면 뭐 해야 돼요? 행하는 게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듣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의 경 읽는다고 합니까? 소한테 성경 읽어주고 불경 읽어주면 어떻게 해요? 소는 듣죠? 잘 들어요. 그런데 삶이 변화돼야 안 변해요? 듣는 것뿐이죠. 듣는다는 이야기는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라는 것을 뜻과 같은 의미로는 믿음이라는 뜻을 같이 줍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뭐냐? 알고 믿으면 반드시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들음은 알미고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알미고 알면 믿음이고 결국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듣고 알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죠. 그것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안 들려요. 그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완악하기에 이 고집을 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중심에는 하나님, 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으로 만족 못해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안식을 누리고 싶으시죠? 하나님 주신 위로 받고 싶으시죠?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혹시 내가 우상을 섬겼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완악함을 버리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잔이 넘치니래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먼저의 고백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잔을 넘치고 하나님 우리를 풍요롭게 하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선제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는 뜻이에요. 그것만으로 만족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이 안식을 깨고 싶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거하십시오.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요. 어디 보시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부르심
본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하십시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고백이 아니라, 이걸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 잔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곡한 부탁이라고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고백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고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의 가사가 단순히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주님을 아는 것,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기쁨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내가 소원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가장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쁨 대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 채워 주신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그거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당신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오직 찬양과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이들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오른손 붙잡아 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놓지 말아 주시고, 그들의 귀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속삭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